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바로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게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싶네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제가 임종 예배 드릴 때 꼭 임종 순간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요, 이 세상 떠날 때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내 세상, 이 세상 숨질 때 고백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바로 그때 그 순간의 사랑이 고백을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이젠 다 숨질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더욱 사랑할 때 내 영혼이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곳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그 관계주의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은사주의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은사주의, 뭐 하나 받아서 은사해서 뭘 고치고 하는 그 은사주의가 아니라 관계주의,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 맨 마지막에 숨질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바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친밀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까?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한다고요? 여기에 성경 박사가 있고요, 여기는 뭐 교수가 있고 바로 뭐 은사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전혀 모르고 저 뒤에 있는 정말 권사님이 뭐 집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비추시고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 그게 지금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 바로 그래서 주님 먼저 할 것이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주님 올바른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 그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종교. 그 종교 생활은요, 어디 가서 뭐 큰 무슨 기사와 이적, 바로 이런 혼적인 이런 것들이 만약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찬양하며 그럴 때 주님은 그곳에 지금 머무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종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때 바로 주님의 임재를 막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된 자들은요, 날마다 고백이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형상으로, 그 주님의 형상, 바로 주님의 내면에 있는 이것이 주님의 인격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내면에 있는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 다시 와야 되는 내면에 회복이 되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대속하셨어, 죄를. 그런데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원수마귀 사탄의 이 죄가 막 튀어나오는 거 우리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 그런데 주님은 뭡니까? 바로 그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해결됐지만은 죄인은 내가 죄인, 바로 의인 되려고 하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의인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 안에 계속 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지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만히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요. 안 지려고 노력해도 여기서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요.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 죄인인 너는 안 된다. 바로 그분이 주인 되셔야만 되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 외적인 그러한 것이 뭐 여러 가지 나타났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이게 주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에 우리 초점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되고 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그분으로 부활되죠. 그분의 생명으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바로 일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와 동일, 아니면 더 내 안에 아직도 내 마음으로 나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정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바로 변화됐는가, 어떤 생명으로 바뀌었는가, 그러면 나누기를 원해요. 정말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저는 가끔 찬양을, 바울처럼 달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바울처럼 우리가 좀 그 닮기를 원하고 그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구절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자,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갔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울 전에, 이제 바울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이것은 흘러가는 말씀이야.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서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인 자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쳐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다메섹산, 바로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눈이 안 보이는 것이죠. 식음도 전폐하고 눈이 안 보이는데 주님을 만나서 바로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을 뜨니 이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 눈이 뜨기 전에, 바로 눈을 뜨기 전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알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아도 실상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50독, 100독, 몇백독을 했다고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 안에서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그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해서 아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래, 하나님은 바로 이제 전지전능하시고 심판주이시고 그렇대, 뭐 관해서 많이 아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지정의를 가지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저 머리로 이론적으로 지식, 그 머리 장군만 되는 거예요. 머리 장군. 말씀에 그냥 여기에 문자적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몇 장 몇 절 어디 그러면 누가 어디 가서 보면 요거 틀렸어, 정죄 판단 뭐 어쩌고 판단하고 이러는, 그것이 바로 이제 머리 장군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 안에 바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그 말씀이 생명으로 가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 관에서 아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비추심, 말씀 안에서 성령의 비추심이 있으면 그 비추심이 그 마음과 뜻과 의중과 계획과 이런 성령의 비추심,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그게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림자도 형용도 코도 입도 얼굴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알아져야 바로 우리는 그곳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은요,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함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 그분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말을, 주님 바로 일을 했다고 해서 바로 주님의 그 모든 일을 잘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대적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만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열심이, 나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또 자, 사도 바울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이에요. 봉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가야의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인 자라. 지금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가 지금 바로 가말리아 문화생이면 뭐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훈련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오만 교육을 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라요. 바로 구별된 자요, 유다 지파, 택한 백성이요, 오만 교육을 받은 자요, 말씀에 능한 자요,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자, 하나님께 열심인 자가 바로 사울,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이 있고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울,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자녀를 대적한 일에 맨 앞장선 거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맨 앞장서서 감옥에 보내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사울, 바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데 쳐 죽였습니까?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바로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바로 스데반 집사 외에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바로 사울이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울,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다 알고 바로 능한 자고 믿음이 있는 자고 정말 로마의 바로 시민이고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인 자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나는 정말 올바로 주님을 향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열심이, 내 힘, 내 의, 자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진짜 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사도행전 7장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7절에서 6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는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리나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사울, 바울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렇게 하는 정말 그 당시에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땠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비추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의 말씀을 알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엄격한 바로 교육을 받은 이런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인 자가 이렇게 쳐 죽일 수 있는가?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이고 지금 분별을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정말 인정사정 없는 잔인한 사울을 보고 있지만은 스데반 집사를 다시 한번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스데반 집사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잔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뭐 했는 줄 알아요? 주여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지금 맞고 있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에 있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까? 이들이 돌을 던져서 지금 스데반 집사를 던져 죽이는 것을 모릅니까? 절대로 모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돌로 쳐 죽이는 거 예수님을 지금 못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가시관 쓰게 하고 모릅니까?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것. 무엇이 모릅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생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복음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바로 정말 하나님 원치 않는 너무 왜곡되게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녀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모르는 게 뭐죠?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이 바로 긍휼히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저짓을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서슴지 않고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 사랑이
부어진 것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자기가 하는 일을, 그것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역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영생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원인인 것이에요. 왜? 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영생인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땐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여기서 혈기, 분노가 나온다고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서 지금 죽는 순간에 지금 그게 나온 거잖아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이 지금 흘러가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지금 이 시간 비춰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악한 사울, 그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영이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는 자를 쳐 죽이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이 살아나야 예수가 누군가를 알 수 있고 예수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메섹상에서,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변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성령께서 비추심을 보이면요 우리가 바로 자기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것이 없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이 부분이 비춰져야 되는 것. 성령의 비추심은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지만 나 자신을 비춰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추시면 뭐예요? 오늘도 성령의 비추시니까 바울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부분 보고 나는 죄인 중에 바로 죄인, 괴수 중에 죄인 중 바로 죄인이다, 괴수다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비추심은요 바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것이 없음을 비춤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르면 뭐가 나와요?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음란, 자기자랑, 시기, 질투, 분함, 탐심, 탐욕, 이런 거 누르면 나오는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면서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행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나와요. 이건 내가 안 할래도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비춰져야 되는, 나는 이런 자입니다. 열린 무덤 같은 자입니다. 열린 무덤, 바로 열린 무덤 한번 열어보세요. 무덤 뭐가 있어요? 더러운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무덤과 같은, 내가 열린 무덤과 같은 자를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급한 것이죠.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열린 무덤과 같고 고멜과 같은 것, 창기와 같은 것,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끊어져도 다시 옛사람으로 샥 돌아가가지고 음행한 그 여자처럼 바로 내가 그렇게 가는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때 내가 무엇을 지금 찾고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오라 공고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사망이에요, 사망. 누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을 들여다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쭉 보니까 주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예수를 발견한 것이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면 바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한 거,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는요 감사할 부분, 이거 감사하겠습니까? 내 안에 나 진짜 예수를
정말 나 새벽 기도도 가고 내가 정말 주님 나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정말 미움 이런 거, 혈기, 분노, 탐심, 이런 거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진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혈기도 없고 미움도 없어. 그렇지. 근데 내가 탁 올라왔을 때 그냥 죽이고 싶은 원수 마귀 사탄 같은, 그냥 그렇게 죽이고 싶은 심정이 팍 올라.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네. 나 이거 다 없어졌는 줄 알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혈기 올라온 거, 미움 생긴 거 감사합니다. 이거 왜 감사합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렇게 기도도 했고, 주님이 난 여기서 부어줘서 나는 믿음이 이제 짱이고 그래서 나 안 올라오는데 올라왔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다른 식으로, 주님 또 올라왔어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거 없애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분이 이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주님 오소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그것이 올라오면 내가 그랬는데 저랬는데가 아니라 감사.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주님 부인님, 자기 겸손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해. 겸손이 뭐예요? 주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백될 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존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 돼버려요. 그럴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그 단계에 바로 그게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믿어, 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딱지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뭐냐? 우리는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에 들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는 죽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없으니까 누굴 찾아야 돼?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옵소서. 그랬더니 저 인간이, 그렇게 믿고 그런 인간이, 원수 같은 인간이 바로 그분이 주인 되니까, 준 예수를 모르는 그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그 인간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고 막 그런 이 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주님이 내 속에 비춰주는 그분이 그렇게 비춰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바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내 의로도 바로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 신념, 이걸 좀 다르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요. 신념이 뭐고, 바로 우리 신앙이 뭔가. 신념은요, 우리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내 의 자아에서 나오는 것, 신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뭡니까? 시크릿,
그 다음에 뭡니까? 뭐 긍정의 힘,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내 의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신념입니다. 나는 오늘 이제 대입 학생들이 나는 새벽 바로 4시까지 자면 안 돼. 나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면 합격 불합격. 그러면서 신념을 갖고 필승이라고 여기에다가 머리에 두르고 열심히 내 힘으로 내 신념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신앙은 주님으로 나오는 것이 주님으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오늘도 내 열심으로 내가 시크릿,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주님 안에서 공급받아야 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거짓신앙 3가지를 정말 시간 되는 대로 주님이 비춰주시면 얘기하는 대로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이 3가지. 이 3가지가 우리가 이 뿌리가, 그 3가지 거짓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뿌리가 걷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전혀 친밀한 바로 주님의 음성, 그분과 동행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율법주의라고 했어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 하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게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려고 내 노력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이게 거짓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율법의 행위, 이것을 지키되 정말 그 행위는 하나도, 정말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바로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한 가지도 빠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바로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그렇게 좀 하라, 그거 지키라. 그 다음 문제가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은 그렇게 사랑했냐? 나 그렇게 사랑해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했냐? 내 이웃, 그러면 가까운 이웃이 뭐냐? 가까운 이웃, 내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지키되 항상 그 말씀을 100% 지켜야 되지,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는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말씀, 내 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지켜보세요. 근데 항상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록된 법, 율법책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지킬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바로 지키는 분은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 대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을, 그걸 우리가 지금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루소서. 그 말씀,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해서 바로 성육신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영이, 성령님이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네가 율법이 이러이러한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정확하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가야지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다는, 정말 나중에는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님 대적하는 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이게 원망대적인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어. 그래 네가 그렇게 했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네가 그거 내려놔라. 네 내려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복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복주의는 뭐예요? 우리는 본질이 뭐예요?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그래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사랑을 원한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주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번제, 바로 우리가 헌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는 더 사랑을 원한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아는 것,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이게 본질인데, 바로 기복주의는 뭐예요? 나의 목표, 나 목적 달성, 바로 그것이 나의 탐심이고요. 주님을 해결사로 여기고 하나님 도깨비 방맹으로 여기고 바로 내 필요와 나의 충족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의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이 사랑하는 것, 바로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을 지금 원하는 것이죠. 제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신혼부부의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빠를 것이에요.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혼부부가 정말 신혼부부니까 얼마나 더 둘이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그렇겠어요. 남편인 그 신랑은요 정말 시간 6시만 되면 총알같이 직장에서 그 신부를 보려고 그냥 오는 거예요. 또 신부는 뭐예요? 좀 있으면 우리 남편 신랑이 오겠지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신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야, 좀 있으면 남편이 올 텐데, 신랑이 올 텐데, 야, 오늘 청소를 해야지. 청소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 아파트 조그만 데다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우리 남편이 가장 그냥 청소하는 거야. 베란다까지 청소 싹 했어. 아, 이거 가지고 안 돼. 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신랑이 올 텐데, 빨래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더 사랑스러워서 여름인데 가을 빨래까지 꺼내가지고 열심히 빨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거기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오니까 된장찌개 딱 끓여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아니나 달라 6시쯤 되니까 그냥 우리 그 신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딱 해서 띵동 문을 탁 여는 거야. 그러니까 짠 둘이서 만났어, 신부 신랑이. 근데 신부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보, 당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렇게 했다. 오늘 내가 빨래 이 여름인데 가을 것까지 이렇게 했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자 여기서부터 저기 청소한 거 봐봐. 여기 얼마나 깨끗해. 이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된장찌개 딱 끓여놓고 반찬은 저기 냉장고 속에 놓으니까 이거 먹어. 남편 신랑이
지금 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멍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뭘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빨래하고 지금 청소하고 지금 음식 차리는 거 이런 거 그거 다 필요로 하겠죠. 뭘 원합니까? 바로 그게 아니라 여보 보고 싶었어. 사랑해. 오늘 당신 너무 보고 싶었어. 이렇게 안아주는 거 그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빨래하는 거 지금 청소하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하십니까? 이게 일이고 내가 사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나랑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서두에 내가 숨질 때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계속 흘러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뭘 하고 내가 열심히 빨래하고 열심히 내가 청소하고 열심히 뭐 하면 주님 사랑한다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확 바뀌어버린 게 뭔 줄 아세요? 제가요 전도 이런 이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 그룹에 띠를 딱 들어보고서 전철 아니면 병원 이런 데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 그룹에서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산기도도요 바로 청계산에 가서 쫙 그래서 불러서 목소리가 정말 진짜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때 나도 또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 이 강대상에서 딱 뭐 기도하고 자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사역도 내가 정말 얼마나 부흥사였었기 때문에 사역도 그냥 뻘뻘 흘려서 땀이 다 저는 두세 벌이 있어야 돼. 옷이 다 젖어가지고 내 얼마나 정말 내가 열정으로 그냥 막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요.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한 번도 사랑한 일이 없다. 이게 나에게 팍 그 음성을 그 마음을 주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자꾸 내가 이랬는데 너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너는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너는 진짜 그분과 1대1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걸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것이 제가 정말 오한마라고 하잖아요. 머리에 맞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분 안으로 부흥된 것,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부흥된 것,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 그분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내 생명보다 귀한 주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시간에 걸려도 어떤 환경이 아니라 그분 자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당신 한 분만 있으면 난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는 그 모토가 내 그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 믿음 가운데 바로 내가 회복되는 것, 무엇이 아니라 내가 부흥돼야 되고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되고 그분이 돼야 되는, 결국 신부가 바로 혼인잔치에 누가 갈 것 같아요? 누가 갈 것 같아요? 바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분이 혼인잔치에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인 것이죠. 기복주의, 바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바로 모든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 그게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려져야 주님 감이에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이게 가짜시네. 인간의 방법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노하우, 내 의, 그거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인본주의, 이게 거짓신앙, 정확하게 율법주의, 바로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뭔지를 몰라.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수련회를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여성 교회에서 아니면 남성 교회에서, 자, 우리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강원도로 이렇게 산으로 갈까요? 바로 인천 앞바다에 갈까요? 바다로 갈까요? 물가로 갈까요? 자, 그랬더니, 자, 우리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다수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열. 10명이네. 아유, 산으로 가는 걸 원한다고요? 아유, 그걸로 우린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신본주의는 뭐예요? 주님이 이런 몸을 주는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나? 이게 신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우리는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 바로 자기의 뜻, 이런 모든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신앙, 이 세계 뿌리가 바로 우리 인간적인 그런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법에서 이게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그 사랑의 관계, 그 주님의 동행하는 관계, 그래서 내 안에 기쁨, 감사가 넘치는, 개뿔도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매일 기쁘고 뭔가 얼굴 보면 기쁘고 감사하고 개뿔도 없는 것 같은데, 없을 수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 환경 위에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은요, 환경 위에 밟고 있어요. 바로 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면 머리털도 대신 받으시고 내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 부분이, 주님은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바로 이 시대는 바로 신학 시대, 이 시대는 뭡니까? 은혜의 시대,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한 말씀 안에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으신 주님, 바로 주님의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온전히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모든 것 이룰 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그가 종래는 육신의 비늘이 벗겨져 영의 눈을 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생명의 그 마음을 가자. 이제는 그 십자가의 부활 사랑에 잡힌 바 되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분토만도 못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향한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세